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소입니다. 미소. 그래서 미소를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인데요. 큰 산입니다. 거대한 산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큰 산이라고 하면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의 인생 장애물입니다.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이 큰 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 산처럼 압도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큰 산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기 때문에요. 보통 장애물이 아니라 큰, 거대한, 어마어마한 인생 장애물입니다. 스룹바벨의 인생의 꿈을 좌절시키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를 낙심시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을 주는 어마어마한 인생 장애물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왔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뭔가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또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 산더미같이 쌓아둔 일, 때로는 감당 안 되는 괴물 같은 나라는 장애물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10대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큰 산을 향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한계에 갇혀 삶의 목적도 꿈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LT가 있었습니다. LT에서 저희가 데이비드 블룩스라는 분이 적은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했었는데요. 이 책 안에 텔로스의 위기, 목적의 위기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자기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걷는 형태입니다. 인용을 해볼게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저 계속 터벅터벅 걷기만 한다. 이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거나 깊은 권태감에 시달리는 상태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야 옳은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똑같은 일거리,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상, 똑같은 인생. 그래서 이 걷는 형태로 뭔가 목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터벅터벅 걷기만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원해봤자 얻지 못한다. 원하는 걸 가로막는 큰 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잠자는 형태가 있습니다. 인용을 해볼게요. 이 경우는 고통받는 사람이 그냥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넷플릭스 드라마만 본다. 이 사람의 자신감은 바닥이 났다. 이 사람은 자동 초점 설정에 의해 마비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자기 인생이 자기를 이미 스쳐 지나가 버렸다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남들의 출세와 자신의 무기력한 처지 사이에
격차를 보면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잠자는 형태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들, 뭔가 기회라는 것이 다 지나갔다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인생은 없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시 날개를 펴고 살아갈 어떤 발판이 없다. 그러면서도 잠자고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끝까지 계속해서 비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죠? 고통이 계속 마음을 점여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큰 산 앞에서요, 이렇게 걷는 형태든 잠자는 형태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 안의 한계라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큰 산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사실 큰 산을 직면하는 거죠. 이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스가랴서는요, 고통받는 시대의 글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할 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자 여호야긴의 아들로 다윗 왕조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스룹바벨, 그의 지도 아래 기대에 뭔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회복을 기대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 영광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겨우 기초만 놓고는 이웃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방해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냥 내버려진 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 어떤 이게 내 삶이 다시 한번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시도를 했지만 이런저런 방해로 회복의 희망이 중단된 채 버려져 있는 삶의 영역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죠?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또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또는 내가 있는 회사나 공동체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래왔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영역이 있지 않냐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싸워야 된다고, 싸움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주일 동안 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싸우려고 하니까 정말로 싸울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죠. 좋은 마음도 먹어보고 기도도 하고 애를 써보고 피해도 보고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이 싸움을 좌절시키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싸움 가운데 뭔가 승리할 수 있을까? 선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벌써 일주일 만에 드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도 알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틀림없이 실망했을 겁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아무런 기대 없이, 꿈 없이 살아갔겠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챙기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평생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게임만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게 소박한 꿈이라는 게 아니라 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시대의 정신은 그저 나 하나 잘 챙기자라는 정신입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요즘 북스토어에 가면 다 돈돈돈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온라인 북스토어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이 시대의 정신이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베스트에 가보니까 이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1위가 뭐였냐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지금 검색해 보셔도 이게 1위일 건데요. 주린이가 뭔지 아세요? 주식 어린이. 그죠? 이제 주식 초보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돈의 시나리오, 돈의 심리학, 주식 공부 5일 완성,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혹시 구입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죠? 아마 여러분 회사에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요즘에 다 이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물이 난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얘기밖에 하는 게 없다. 왜 그럴까? 그죠?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자 사람들이 이제 돈에 관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고통의 시대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답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돈이 있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처음 들어보세요. 돈이 있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돈이 있으면 무슨 걱정을 또 하나요? 돈 걱정을 하죠. 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이런 어떤 시대, 고통의 시대 가운데 어떤 넘을 수 없는 한계 가운데 큰 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시대라는 한계를 넘어 꿈을 꾸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 깨어서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고 있는데 깨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깨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깨어난 겁니다. 잠에서 깨우듯이 깨어난 스가랴 선지자는 깨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금 등장대를 봅니다. 순금 촛대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와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죠. 그죠? 촛대라니까 빛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멍하게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을 살죠. 어느샌가 그 멍해져요. 이게 멍해져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죠?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구분도 없는 것 같고 시간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저 이제 뭔가
멍하게 그냥 살아가죠. 어느샌가 일주일이 지났나? 어느샌가 한 달이 지났나? 이러고 이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었다면요, 하나님의 리얼 스피치를 들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좀 감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이 그가 하신 말씀이란 거죠. 실제로 하신 말, 그의 말,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듣고 있잖아요. 그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의 말을 담아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효정 자매님이 계신데 효정이에게 주는 내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받았어요. 이건 그의 진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걸 효정 자매님에게 전해줘요. 그죠? 이건 뭐예요? 정말로 그의 말이잖아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효정 자매님이 이걸 받아서 열어봐요. 어때요? 다르죠? 진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 장면입니다. 스가랴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에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속에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는 어떤 이 사람이 사물이나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나 견해라는 의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 속에서 그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말이라면 아름다움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스피치, 그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리얼 스피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군의라는 뜻은요, 첫 번째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 전능한.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힘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바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뜻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지혜가 부족하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만군의라는 의미가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리얼 스피치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리얼 스피치다 라는 이런 뜻이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어디서? 뭐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 방은 아니에요. 더러워요. 밖으로 나올까요? 네, 밖으로 나옵시다. 뭐 여러분이 생각해둔 뭐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자연, 그죠? 네, 한 뭐 구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거기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팔을 개고,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그것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장소에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자세로, 그리고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세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이야기여서 그런 거죠. 진짜 이야기. 그죠?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뭐 장소도 뭐 자세도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없는 존재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리얼 스피치로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격적인 소통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분의 리얼 스피치를 들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분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분은 최고 권위자이고 최고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이다 라고 했는데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뭐 그럴 기회는 없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조건들이 이 회사에 적합한지도 모르겠고, 또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들어가서 잘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해주는 얘기는, 그죠? 그냥 친구가 앞에 앉아서 해주는 얘기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이게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들을 거예요? 그렇게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듣겠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지금과 전혀 다른 눈빛으로 듣지 않을까요? 그죠?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죠? 레이저를 쏘면서. 또는 제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저의 이 아픈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 가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떤 지금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증상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거는 이라고 하면 뒤에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카톡이 왔어요. 카톡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그분의 리얼 스피치를 지금 나는 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큰 산 앞에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넘지 못하면 스가랴 역시 그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 스가랴를 깨워서 천사가 와서요, 이 하나님의 리얼 스피치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통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소통,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때 늘 듣는 말이 계시라는 걸 들어보셨죠? 성경은 계시다. 계시는요, 말씀과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구별해 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소통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각과 뜻과 마음 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답답하다고요. 뭐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되 하나님의 뜻이 있대,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 좋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생각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면 생각의 내용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죠?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컨텐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무슨 생각인지, 뜻이 있다면 어떤 뜻인지,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결의 마음이시고 얼마만큼의 마음이신지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소통 가운데 두 가지를 계시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해서 계시,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그거 너가 하려고 하는 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뒤에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뭔지를 잘 몰라도 일단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가 편한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막 고민하고 있던 그 큰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리얼 스피치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 힘들었지, 넘지 못하고 있었지, 좌절하고 있었지. 근데 그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그거 뭔데? 너 앞에서 그거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셨으면 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이제 평지가 돼 라고 하셨으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이 뭔지 좀 더 궁금한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서 힘,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육체적인 힘이라든지 또 발전된 의미로는 어떤 물질, 보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룹바벨이 지금 해야 되는 성전 건축, 뭔가 회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힘, 뭔가 재력, 군사력, 어떤 지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무언가 내 인생이 이제 뭔가 날개를 피고 싶다,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 새롭게 하기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돈, 재능, 권력이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실망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쯤이면 걷는 사람, 그냥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자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잠자고 있는 분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 너의 힘, 너의 능력,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제 그냥 은유적인 뜻입니다. 고3 학생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고3 학생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고3 학생을 둔 부모들, 그죠? 은유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직장에 가야 되고 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너무 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드리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 힘과 능력으로 너희 인생의 산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런 나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산을, 큰 산을 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저의 힘, 저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서 불만의 포인트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의 산을 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삼게 만드시기 위한 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해 오직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인생의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큰 산 가운데 나의 힘이 없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넘지 못하겠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낙담에 있는 이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요. 동시에 보내는데요, 이 학개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이 없다고, 너희들 연약하다고, 너희들 뭐 빽 하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약속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그 이집트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야, 쫄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도 살린다고 하시냐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뭐냐면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의 끝에 가보면 그래서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 끝이잖아요. 근데 이 끝, 너희 죽을 몸도, 너희 끝이라는 것도, 너희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너희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사실요, 그동안 두려워서 묻지 못하고 있고 낙심되어서 묻지 못하고 있던 그 인생의 큰 산을 향해 다시 묻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인생의 큰 장애물과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이 인생의 장애물들, 아마 여러분이 떠올리신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문제들, 어떤 조건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들까지 그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 뭔가 없었던 것처럼 해보려고 하니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난제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한 가지씩 그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산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큰 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마음, 어쩔 수 없는 큰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그거 이제 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힘과 네 능력, 네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때우려고 해봤지? 너 그 부끄러움을 너 어떤 정도의 자리에 가서 그 수치를 덮으려고 했지? 너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선행해서 너 그 죄책감, 그 산 치려고 했었지? 야, 그거 아니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설명을 저는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른 것, 나를 넘어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 책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사실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 거죠.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삶보다 내가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줍시다. 문제보다 당신이 큽니다. 작은데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클 거면 크게 해볼까요? 그죠? 문제보다 당신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살 때요,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반복해 볼게요. 감당 못할 세상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문제도 감당하며,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크죠,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를 우리에게 그 스룹바벨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사실 그 인생의 산 치워줄게 라고 하신 거죠. 이 인생의 산 문제 그거 치워줄게 하신 다음에 뭐냐면, 산을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치웠으면 뭐예요? 길이 생겼으니까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죠. 그동안 무너져 있던 게 있으면 다시 뭐예요? 세워가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죠.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 회복이라고 하는 건 회복된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두 번째 한 번 더 계시가 임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죠? 지금까지 해둔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내가 그거 안다, 그죠? 기초를 놓았은즉, 야, 싸움하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잽 한번 날려봤다고? 그거 내가 안다, 그죠? 야, 뭔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번 애써봤다고? 내가 그거 안다, 그죠?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이 싸움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보잘것없는 그 우리의 작은 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이제 기초를 놓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기도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니면 저렇게 해봐야겠다, 우리 동생에게 이제 성질 바로 내지 않아야겠다, 뭔가 이제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기초를 놓기만 해도요, 그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죠? 그분께서 이 일을 마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표현해요. 야, 그거 기초 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다 안 됐어, 그죠? 야, 그거 가지고 뭐가 되니? 야, 그래가지고 될 거였으면 다 됐겠다. 야, 그거 아무 소용 없던데? 라는, 그죠? 야, 기초 넣은 거, 야, 아이고, 저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졌으면 진작에 지어졌지. 저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면 진작에 되었지. 저 뭐 할 건데? 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시작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주어가 사실 번역본보다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들이가 주어가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 이전에 저희가 썼던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이거 이제 공사 시작할 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재는 거잖아요. 수평과 수직을 재는 게 다림줄인데 그거 들고 있는 거 보고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작한 거 보고 계신다. 시작한 거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 모든 사람들이 작다, 미약하다, 멸시해도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거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분만 알고 계시고 그분만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리얼 스피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러시면서 너의 인생의 산, 평지가 된다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산을 치우는 이 비유는요,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징은 성경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사용되었죠. 잘 아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죠? 나오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이 치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없어질 거야 라는 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보세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 산 없어지는 거 또 나와요. 이 사상이 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1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나무를 마르게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산이 사라진다. 평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산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말씀을 믿어왔는가, 믿지 못했는가로 나누어졌습니다. 믿지 못하면요,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길로 갈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리얼 스피치, 이 말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리얼 스피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니 이걸 여러분의 계시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산이 평지가 되는 경험을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사라지게 하실 뿐 아니라 길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삶 가운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리얼 스피치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인생의 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하나씩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갈 때마다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낙담했던, 좌절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조차도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주님 나를 살리신다고 하시니, 나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니 주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